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또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변화산이란 이름이 원래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산이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즉 구원자란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서, 즉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즉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뜻하고 또한 구약에 나타난 많은 예언자들과 그 율법들을 뜻합니다. 즉 구약의 완성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를 하시고 또한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그리고 말씀이 되어서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가 죽음을 당한 뒤에 사흘 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리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정말 하나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고 또한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보다 존귀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아들, 또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주님의 뜻에 따르며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